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다 생각하셨나요? 첫째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모든 물건에는 다 부가세가 들어가 있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인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피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뭘까요? 갈등입니다. 갈등.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때로는 갈등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세 번째는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부자건 돈이 없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이 이 땅에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 그 죽음은 바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에서 그 죄, 그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또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바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후손인 온 인류도 피할 수 없는 그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세금과 갈등은 어떻게 돈을 내면 해결될 수 있고요. 갈등은 서로 화해하며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죽음은 그 누구도 어떤 의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결국 모든 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의 그 일정은 바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의 죄를 사하는 그런 대속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누군가의 대접을 받고자, 다른 누군가의 호응을 받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 이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게 죽음의 현장에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많은 선택을 하면서 때로는 그 선택 때문에 후회하곤 하고요. 후회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정말 하찮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기일전에서 다시 힘을 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선택은요, 그 선택으로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선택이 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신약 성경 시대의 사형 도구가 바로 이 십자가였어요. 최고로 악질 중에 악질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도구가 바로 이 십자가였죠. 그런데 그 현장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까? 그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금 짊어지신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3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 그 곳이 바로 해골이라고 말합니다. 마테오와 마가는 그곳을 골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누가는 더 구체적으로 해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해골의 이미지가 어떤가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골고다는 죽음을 의미하는 장소예요. 그 골고다는요, 해골처럼 생명이 없는 장소입니다. 여러 사람이 죽어나갔죠. 마치 그곳은 해골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골고다, 해골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명이 없는 곳, 그렇게 죽음밖에 없는 곳, 그곳에, 그 현장에 지금 예수님이 서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34절 말씀 보실까요?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32절 말씀 보면 이미 십자가에 끌려가셨고, 33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못 박히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기도였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를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서서 그 장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예수, 그 장면을 보며 재미있게 구경하고 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 또 어떤 이들은요,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 보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들도, 즉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비웃으면서 이렇게 조롱했죠. 여러분,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그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비웃어요. 조롱합니다. 야, 너나 구원해. 네 자신이나 알아.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만약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내려와. 내 자신을 구원해봐.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더 늘어납니다. 37절 말씀 보면 십자가에 못질하던 군인들조차도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일 만왕의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희롱하고 있어요. 많은 군중들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비웃고, 결국 누구까지요? 군인들도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말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조롱에 침묵하고 계세요. 그 침묵을 깬 그 말이 뭡니까? 바로 기도였어요. 3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뭐합니까?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가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그 죄인이 입고 있는 그 옷조차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대비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약함을 위해 기도하시지만 그 군인들은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옷을 얻고자, 빼앗고자 제비를 뽑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12군단 수만 명의 천사를 동원하여서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쓰나미로 다 쓸어낼 수가 있습니다.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다 태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그분의 그 손에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요 자기가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시 본문을 봅시다. 34절 말씀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이 저지르는 그 악, 자기들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악 속에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부조리 속에서 자기가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중보자이세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 그 죽음을 근거로 인류를 속죄하고 인류를 치유하고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으시고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중보자로 그렇게 기도하며 그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고 계신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 기도하는 와중에도 고통이 느껴져요. 왜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지금 느끼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7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렇게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그 대속과 그 죽음을 근거로 인류의 죄와 나의 죄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인류의 몸과 영혼과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골든타임을 여러분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을 용서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양 옆에 32절 말씀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리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좌우편에 두 행악자가 서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두 행악자를 강도라고 말해요. 근데 누가는요 그 강도를 강도라고 말하지 않고 행악자라고 말해요. 아주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중범죄자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닙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사형을 선고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내려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을 대하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먼저 한편에 있는 그 행악자, 그는 어떻습니까? 3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지금 이 한 행악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투가 어떻습니까? 비방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비방하는 말이 부드럽습니까? 아니죠. 이건 코치코치 캐묻는 거예요. 쑥쑥 찌르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내려와라. 너 그리스도야? 우리 한번 구원해봐.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해봐. 이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라고는 말은 하지만, 예수라고는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로 여긴 그 모습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행악자가 있는데요, 40절 말씀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 자기와 함께 못 박힌 그 예수,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신 어떤 행동과 보이신 말, 그분의 태도로 인해서 이 행악자는 마음이 좀 변화된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열린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이 행악자는 다른 행악자를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죠. 40절, 4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행악자예요. 중범죄자입니다. 일명 막가파예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사람 입에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옆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다 옳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교회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있다면 이 세상을 고쳐보라 라고 말합니다.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런 비아냥과 이런 조롱 속에서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도 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소개하고 누군가를 아뢰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죠?
이 행악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어요. 뭐라고 부탁합니까? 42절 말씀 볼까요? 예수여,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의 중범죄자, 그는 그냥 죽음만을 생각했을 거예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는 그냥 이곳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난 그냥 끝내버릴 거야 라고 결단하고 그 일을 저질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지금 옆에 계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 이 예수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여러분, 아까 39절 말씀 보니까 한 행악자는 예수를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뭐면, 네가 메시아면 해봐라는 거죠. 근데 이 행악자는 예수님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양옆에 죄인들이 있었죠. 똑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똑같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의 그 함성과 비아냥과 조롱소리를 다 들었는데 어떤 이는요, 사람들이 하는 그 소리에 집중하여 예수를 모욕했고요, 비방했고요. 또 어떤 행악자는요,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뜻을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을 용서하세요. 죄인. 그런데요,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을 때에 그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 죄인이 나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시인할 때에 그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죄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남은 삶을 지금 맡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죄인이, 이 행악자가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요청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십자가에서 내려왔나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해방됐나요? 아니에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그가 죄인이었지만, 세상에서는 그가 보응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생전에 그의 어떤 정죄와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보응받을 수는 없지만,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죄악을 저지른 그들을 의로운 자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들을 지금 용서하고 계세요. 그가 회개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면 그 시작은 뭘까요? 바로 내 죄의 비참함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행악자처럼 나도 행악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스크로 우리 입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모자로 내 머리를 가릴 수가 있어요. 옷으로 내 어떤 치부를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세 번째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었어요. 비록 마지막 그 몇 시간, 길면 6시간, 그 하루 버티기도 힘들 만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죽는 그 순간, 어찌 보면 이 행악자는 그걸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그의 인생을 끝내지 않으시고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 말씀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46절 말씀 보면 결국 예수님도 죽으시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과는요, 그냥 이 땅에서 끝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처음과 끝, 직선이에요. 결국 끝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은, 이 행악자는 사후의 삶을 믿었고 그거를 위해서 자신의 죄로 그리고 자신의 비참함을 주 앞에 내어 맡기고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자신의 영혼을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지금 예수님과 이 행악자들 사이에 어떤 큰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큰 기적이 일어났나요? 뭐가 대단한 일이 벌어졌나요? 아니었어요. 이들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처참한 아주 처량한 처지였어요. 큰 이적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기적은 지금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큰 이적과 큰 기적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때에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골든 타임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항상 있진 않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죽음은요 마지막이 있어요. 그때는요 너무 늦어요. 죽음 이후에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한 행악자는요 그 기회를 놓쳤어요. 한 행악자는요 예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낙원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많은 말들이 나의 마음을 너무나 휘집어 놔요. 그때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행악자는요 옆에서 들려오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근데 결국 들리는 소리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기도 소리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보이신 태도였어요.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회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은혜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저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느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을 바꾸는 지금 그 시간에 우리가 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행악자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을 주 앞에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 그 감사,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을 바꾸는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에 와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무엇을 결정할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묻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비참함을 알고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을 오늘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